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에는 흙과 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저는 어려서부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바닥에서 뛰어놀며 성장했습니다.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이 코스모스 꽃을 보며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골목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 개수를 세며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릴 때 저는 남의 집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이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동안 저는 골목골목을 숨으며 숨바꼭질을 했고, 겨울에 농촌의 아이들이 강가에서 얼음을 지치며 썰매를 타고 노는 동안에 저는 경사진 아스팔트 위에서 빨래판에 양초를 바르고 그것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또 자연과 창조주 앞에서 땅의 법칙을 몸으로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처가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이제 모여서 같이 여름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게 뭐 10대 명이 줄줄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 시골에 이렇게 지방의 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처가 식구들은 그걸 잘 알아요. 이게 뭐 고사리니 이게 뭐 깨다 무슨 깨다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아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때 처음 이렇게 막 당황이 되던데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구단을 모르면 이렇게 창피한 것 같이 그렇게 창피한 마음이 들었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뭐 전직을 하는 건 이제 틀렸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가서 농사 짓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가능하면은 이 농사 일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그 대학부 청년부 교회에서 이렇게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 참 많이 했고,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로 있을 때도 가능하면 농촌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농사의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농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의 농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농사라고 한다면 농부에게서 일반적 상식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이나 열매는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씨앗과 열매를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땅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뿌린다 혹은 심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가장 좋은 씨앗이나 열매는 먹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밭에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이듬해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종자의 씨와 열매들을 그렇게 지키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땅에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두 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먹지 않고 봄에 땅에 뿌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지 않는 농부에게 당신은 왜 그것을 먹지 않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또 봄에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 왜 바보같이 그 씨앗을 땅에 버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서는 제일 철저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이 꽤 자주 나옵니다. 어부 얘기도 자주 나오지만 농부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농부는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농부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농부의 씨 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고 또 바울도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시편 126편도 우리가 잘 알듯이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으로 봄에 밭에 뿌리는 것은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땅에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은 상식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왜 씨를 뿌릴 때 울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웃으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단순히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삶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해야 잘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시편 126편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시편의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들이 매 시편 그 편수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126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농부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꼭 농부의 농사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즉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노력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의 가장 좋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깬 것은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그 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드릴 때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차를 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배당에 갑니다. 한 30분 넘어가게 되면 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먼 지방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몇 줄을 친척들이 다 줄줄이 줄을 지어서 걸어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몇 줄을 걸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그 기간을 보낼 때 그 기간이 제사를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달 혹은 한 달이 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 지금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 달을 빼고 한 달을 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면 뿌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의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거두시게 하면 거기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뿌려라. 그러면 내가 거두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은 제일 정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지 못해도 땅은 정직하다 얘기하는데 그 땅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뿌리면 거둔다고 하는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분이죠. 해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봄에 뿌렸던 씨가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뿌리면 걷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씨앗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 자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척분도 계십니다. 제가 도무지 이 목사로서의 자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려움 없지만 꽤 있습니다. 어려움은. 근데 그래도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그나마 기쁜 마음으로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껏 자라오면서 참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은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손에 우리들이 이제 현찰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예전에는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이 돈들도 다 이렇게 구겨지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새 돈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주질 못하니까 이게 돈들이 구겨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지고 그것이 아주 시커매집니다. 그런 돈들이 참 많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에 갖고 오시는 돈들이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구겨진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는 헌금을 내는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해서 누님들한테 바꿔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그 용돈이나 이런 것 중에서 깨끗한 돈이 있으면은 안 쓰고 놔뒀죠. 정 그것도 안 되면은 토요일에 그 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다리미로 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덜너덜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못내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돈이 구겨졌든지 새 돈이든지 가치가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돈이고 새 돈을 드려도 그 돈이지만 제 마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보관을 했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갖고 있는 것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드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새 옷을 사면은 주일까지 안 입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입어 보이고 그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새 신발을 부모님이 사주면은 교회 갈 때 신발을 신고 먼저 신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껏 신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를 했죠. 그때 고등부 학생회장을 이제 하고 임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교회 너무 이렇게 얽매이면은 성적이 떨어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얼마나 소중한 기간입니까?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볼 때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고등부 학생들의 부모님들조차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조차도 학생회 그 임원이 되는 것을 말렸습니다. 저도 회장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였죠. 성적 떨어진다. 1년 내내 했거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연말에 나오는 그 고등부 회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원들하고 며칠 밤을 새우고 뭐 한두 주 그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이제 글을 쓰고 인쇄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성적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4시간도 모자라는 그때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말씀 석 장씩 꼬박 읽고 그리고 수요 예배 나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멍청하고 조금 정신없는 짓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었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가족에서 컸거든요.
16명이 한때 한 집에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가족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희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상을 이제 받을 때 생선을 한 마리 구우면은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되시죠. 그 아버님 어머니께 생선의 중간 토막을 잘라서 드렸던 기억을 이제 합니다. 늘 이제 어느 집이나 그럴 거예요. 가장에게 또 이렇게 귀하신 분에게 또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지 꼬리 쪽을 주거나 또 대가리 쪽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두육미 안 믿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 생선 대가리 이렇게 이제 드셨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러시는 거지. 엄마는 왜 생선 대가리만 먹어?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뭐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맛있는 것은 아니죠. 중간 부분이 맛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머리가 맛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선을 구워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기특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꼬리를 드릴까, 대가리를 드릴 수 있는가, 몸통, 잘 통통한 몸통을 드려야지. 그리고서는 나의 몸통이 무엇인가, 제일 소중한 때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버티고 이렇게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애썼던 마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때 그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제 삶에 기쁨의 단을 늘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드릴 때마다 항상 눈물이 있었고 손해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실제적인 불이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기쁨의 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굳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십시오. 거두게 하십니다. 땅을 믿으신다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도 믿으셔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그 마음을 갖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꼭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이 주일의 날에 울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이 성전의 계단을 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여기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께 나아오는 사람은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기쁨의 단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그 기쁨의 단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대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4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쁨의 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4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편 126편이 쓰여졌던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풀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생활의 모든 부분이, 정서적인 모든 부분이, 정신적인 모든 부분이 포로 생활에 얽매여져서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몸이 기억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뭐 정신적으로는 뭐 상황은 다 달라졌지만 몸이 옛날을 기억해가지고 자꾸만 그때 이제 습관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생각의 틀이 이 포로기에 있던 것 같이 얽매여져 있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모든 생각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유스러운 삶을 축복해 주셔서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에 얽매였다.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남방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네겝이라고 지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겝은 팔레스틴 지역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거진 최남단 지역을 이제 그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쪽 땅은요. 그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사막화되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면은 생명이 없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겝 땅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느냐? 대부분 지금도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그곳에 비가 내리는데 1년에 평균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내리는 거죠. 아주 가끔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비가 내리면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서도 강이 생기게 되고 강이 돌아나가고 강이 있는 그 주변에 생명이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대부분 또 말라버리면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28편을 쓸 때 그 모습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의 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신적으로 포로 얽매여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고 죽음의 땅 같은 그러한 사막에 네겝과 같은 그러한 땅을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4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항상 기쁜 날들이 계속 되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늘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평생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매일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황폐한 죽은 땅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비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메말라 있던 내 삶에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그 가장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마음과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울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의 단을 거두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계단을 오를 때 눈물의 씨앗을 갖고 올랐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또 내 삶의 가장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매주 성전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뜻 덕서교회가 여러분들의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날 만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우리의 상처도 이렇게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기쁨의 단을 꼭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이곳 높은 뜻 덕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은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